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난 11월 18일에는 수학 능력공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공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학 능력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능력고사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수고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능력고사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그 출제된 문제들을 또 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그 문제가 이제 보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이 쳐지게 되고 박스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이제 보안요원이 지키면서 철통같이 그 문제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 출제위원들도 출제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격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격리되어지는데 이제 수학 능력고사가 치러지기 전까지 인터넷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도 쓰지 못하고 전화도 하지 못하고 TV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수학 능력고사 일이 되어서 이제 수능 감독관이 그 문제를 이제 개봉을 하면은 그때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특급 비밀 문서인 이제 두루마리를 개봉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큰 소리로 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라는 그 초청 큰 소리로 왜 외쳤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각성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먼저 첫째 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떼시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말 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흰말 탄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보통 흰말 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죠. 이제 어떤 장군이 전투에 나가서 이겼어요. 이기면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을 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11, 12절을 보면은 백마를 타신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그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무리가 있느냐? 첫째 이유는 이제 첫째 인을 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제 인이 떼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재앙, 인간의 죄 때문에 초래된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어요.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과 이런 인을 떼는데 그런 재앙들이 연계성이 있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백마탄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재앙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마탄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둘째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1, 12절에 백마탄자가 쓴 왕관이 있죠. 백마탄자가 쓴 왕관은 디아세마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이죠. 그런 왕관을 여러 개 쓰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면류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월계관은 어떤 관인가요? 보통 이제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마라톤 경주를 해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우승을 기념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월계수로 만든 그런 관을 이렇게 씌워주지요. 그런데 그 관은 어떤 관인가? 곧 시들어 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 버리는 그런 관입니다. 이 월계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백마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쓰고 있는 그런 관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쓰고 있는 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탄부는 의로운 심판을 해요. 공평과 정의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오늘 2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 백마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복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게 분파들이 많고 또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건 이렇게 보면은 참 복잡하고 이제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진리가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에 짝퉁이 있는 것이지 명품이 아닌데 짝퉁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흉내낸 거, 이런 짝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19세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를 정복했어요.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쭉 아프리카 지역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 이집트라는 그런 나라도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토에 대한 그 야욕을 이렇게 품는데 이제는 온 유럽을 다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땅덩이가 큰 러시아를 먼저 정복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이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격해 나가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쭉 진격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이르러서 거기를 순식간에 이렇게 점령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금은보화들을 이렇게 취하고 문화재들을 이렇게 많이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는데 복병을 만나게 돼요. 전혀 이 나폴레옹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병이 무엇이었냐? 바로 추위였어요. 추위. 혹독한 러시아의 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러시아 하면 굉장히 춥죠. 막 영하 10도는 기본이고 20도, 30도, 어떤 데는 막 40도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추위는 찾아오지, 할 수 없이 이제 퇴각을 하는 거예요. 퇴각을 하면서 이 추위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동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프랑스에 복귀하게 되었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아이고 이제 그만 정복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영국이 굉장히 국력이 셌죠. 영국을 먼저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영국과의 워털루 대해전을 치르게 돼요. 거기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패해가지고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에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꿈을 꾸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그런 군사력, 힘을 근거로 한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정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듯 싶었지만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로마를 이렇게 침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것이 파르디아와의 전쟁입니다. 이 파르디아는 굉장히 기마병이 뛰어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파르디아 기마병이 이렇게 출몰을 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로마군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파르디아 기마병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말을 타고 여기 제가 이제 사파에도 이렇게 넣어놨지만 말을 타고 여기 뒤를 돌아서 허리를 돌려가지고 뒤를 돌아서 뒤쫓아오는 적병을 정확하게 활을 조준해가지고 쏘아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퇴각하면서도 이게 로마 병사가 막 이렇게 뒤쫓아오면은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쏘아가지고 다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대패를 하게 됐죠. 대패를 하게 되었어요. 로마는 힘에 의한 그런 평화,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추구했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째 인을 이렇게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는데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여기서 붉은 말이 이렇게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색은 뭘 의미합니까? 붉은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죠. 피. 유혈사태. 그러니까 유혈사태와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탄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큰 재앙들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평화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평화가 지속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또 국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런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때예요.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것에 대한 관련된 것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유일신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우상에 절하라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죠. 가족들이 그래야 평화가 있다고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우상에게 네가 절 한번 굽벅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인 그런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그건 아니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중간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 그 구원과 평화의 때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풍선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거를 물속에다 꾹꾹 넣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과 같죠.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폭 튀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가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그 부딪힘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전부. 셋째 누님 빼놓고는 전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지금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내가 정말 나를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남편 말을 더 따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아내의 말을 더 따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어떤 가족의 그런 말을 더 따르면 되겠어요? 그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첫 자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라. 절대 진리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은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고 사는 그런 절대 진리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이기려고 해요? 대부분에 보면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이 갖고 더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이기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이기는 자로만 이렇게 키우려고 할 때 거기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2011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등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인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화해서 별거를 냈고 별거한 지 한 5년 동안 이렇게 자식과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어떤 그 학력에 대한 그런 한이 있었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 뭐 서울대학교 법대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도 서울대학교 크게 이렇게 써붙이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도 꽤 잘했어요. 공부도 꽤 잘해서 1등급 아니면 1, 2등급을 이렇게 찍을 정도로 상당히 공부를 잘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다그치고 이 성적표 받아오면은 막 굉장히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았는데도 너는 전교 1등을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골프채로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한 번은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신의 성적표를 보니까 5,000등을 찍은 거예요. 상당히 잘한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50만 명 정도가 전국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는데, 5,000등 정도 하면 10% 안에 들은 것이니까 상당히 잘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갔다가는 어머니한테 또 엄청 꾸중 들으면서 맞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것을 5,000등을 고쳐가지고 전국 60등으로 이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전국 60등은 엄청 잘한 것이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60등이 뭐니 전국 1등을 해야지 하면서 막 골프째로 때리고 막 구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음 날이 학부모회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학교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성적표 고친 거 이런 것이 다 들통날 텐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한 것이 부엌에 칼을 가져와가지고 결국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이기려고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나에게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부러워하면서 그걸 시기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렇게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있는 거 그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개발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진정 큰 이익이 된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셋째 인을 이렇게 뗍니다. 셋째 인을 떼는데 이제는 검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손에는 저울이 딱 들려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피, 희생, 어떤 유혈 때 이런 것이 있는데, 넷째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하나요? 보통 검은색은 사망을 상징하죠. 또 흉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 유혈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망의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흉년의 상태로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저울 생각하면은 보통 공평과 정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저울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저울을 가지고 곡식을 달아줄 때는 흉년의 상황을 묘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저울이 달려 있다는 것은 끔찍한 흉년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흉년의 때가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후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류에게 이렇게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은 몇십 년 안 돼서 지구에 큰 재앙이 초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 이슈가 바로 기후 문제지요.
이 식량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족하지만은 지금도 식량의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동남아에만 가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절대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지요. 앞으로 이 농업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또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쪽을 잘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평화가 없는가? 가정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연합해야 될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만 하니까 점점 그 화평이 재해지는 것이죠. 화평이 재해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근 상태가 오는 것이죠.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가정의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셋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셋째 재앙은 기근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징조로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기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나라에서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더 이해가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만 원으로 밀 한 대를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밀 한 대, 한 대라고 우리나라 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코이닉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쿼트에 해당하는데 1.14리터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 절반을 딱 잘라내고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양 가지고 밀 한 대 가지고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정도 양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일해서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그런 물가에 8배 내지 16배 비싼 그런 물가예요. 엄청난 물가죠. 여러분들 지금 쌀 10kg 에 얼마씩 합니까? 그것이 10배 내지 18배로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한 그런 물가죠. 그만큼 흉년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 왜냐하면은 이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 석대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밀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량이었고 보리는 좀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그런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해서 보리 석대는 사서 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게는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처하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한 소리가 나서,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는 뭔가? 감람류는 보통 집에서 등불을 켜는데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등불을 켜는데 사용된 재료가 바로 감람류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음료였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금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이기려고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미,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가, 그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다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잘 묵상하며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길로, 평화의 길로, 진정 생명을 선사하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